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모든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두 명의 아들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왕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의 나이가 23살 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된 나이가 23살인데 석 달간 다스리다가 끝나죠. 그런데 석 달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32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3개월만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개월밖에 안 한 왕이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 그 아들은 바로 여호야김이죠. 3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가 통치하는 31년 동안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회복 운동을 진행하죠. 율법책을 찾아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들려주고 귀에 들려주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백성들의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악행들 57년간의 그 위에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몬 왕의 모든
실정들을 뉘우치고 요시야 왕 당시에서부터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이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아들에 의해서 여호아스가 3개월만 다스리고 애굽에 의해서 반애굽 정책을 쓰다가 애굽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 여호야김, 여기에 보면 이름이 3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을 34절에 보면 바로 누고의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김, 34절에 보면 엘리야김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고칩니까? 여호야김이라고 고치죠. 엘리야김은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이름이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쓰는 애굽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11년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2절, 37절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 그럼 여기서 말한 조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를 보면 나와 있죠. 3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냐.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55년을 통치하는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모든 아세라, 바알의 신상들을, 전국에 있는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했던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통치하면서 아버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 산당들을 철폐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므낫세의 죄가 그 다음 요시야 왕에 의해서 다시 해결되는데, 요시야 왕이 다시 신앙개혁을 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엘리야김, 여호야김 같은 이름이죠. 근데 이 대에 와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방의 신전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이런 문화들을 개혁하고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해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반에 뿌리 내려있는 이 우상들에 대한 문화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조시대 또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이 이제 500년에 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고려시대부터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장려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 문화를 장려하고 또 성리학을 장려하고 이러면서 우리 깊이 뭐가 뿌리 내려 있냐면, 조상신에 관한 숭배가 중국에서부터 넘어와서 성리학과 유교에 맞물려서 우리 이렇게 사당을 지어놓거나 또 각 곳에 가면 조상신들을 모셔놓고 영정을 모셔놓고 절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많지만 산속이나 이런 데 가면 사당이나 절이나 모셔놓은 그 영정들이 신으로 모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에 가면 빨간색을 해놓고 관우를 그렇게 많이 섬겨요. 관우. 여러분 관우 아시죠? 조상들을 섬기는데 관우 신상을 많이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많이 섬기고 또 조상들을 많이 섬기고 사당을 지어놓고 또 지금도 시제를 지내는 데도 많고 또 조상신을 위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데도 많고, 또 여전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건축을 시작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사를 지내거나, 또 지금도 뭐 프로 스포츠를 할 때 고사를 지내고 시작하고, 이게 뭐냐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유다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아합 왕 당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심겨져 있는 이 우상숭배 문화가 어떤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우상숭배의 문화가 한 번에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어야 했을까?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했을까? 적어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당시에서 보면 자기 아들 므낫세라든지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을 볼 때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은 왕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과거 조상들,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전에 할아버지 증조하를 고조 할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우상숭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훌륭한 왕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아니면 히스기야 왕을 뒤를 이어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또 그 아버지가 하는 걸 옆에서 봤을 텐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철저하게 이웃나라 애굽, 반애굽 정책을 쓰든지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이웃나라들에 대한 외교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애굽에 의해서, 여기서 보면 바로 느고라고 되어 있죠. 느고 2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로 느고 2세에 의해서 폐위되거나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시죠. 35절. 자, 바로 느고가 친애굽 정책을 쓰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임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은금을 바로에게 줬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를 의지하면서 정책을 펴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조공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이 바로 느고에게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계속해서 이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 느고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의 영향력 아래서 반쪽짜리 왕이 되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나서, 율법책을 어제 찾았다고 했죠. 율법책을 찾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복원시키죠. 근데 여호야김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왜 불태웠을까요? 애굽의 영향력 아래 애굽의 빈대붙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 말씀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애굽의 보호 아래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은 아버지 때에서 끝난 거예요.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애굽에 빌붙어서 은과 금을 조공하면서 거기에서 11년을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죠. 2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죠.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보호와 통치 아래 11년간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해요. 결국 하나님보다 애굽을 철저하게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주변 나라들, 갈대아 부대,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흥망성쇠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조상을 거쳐가는데요,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에 이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뭐냐면, 이세벨이 뭘 갖고 들었냐면 아세라 목상 바알의 신상들을 들고 시집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유다의 뿌리 깊이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각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심겨져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불교,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절이 많고 사람들 마음속에 1년에 한 번 초파일날 절도 안 가면서 다 불교인인 거예요. 종교조사하면 그랬잖아요. 무교라기보다 불교 신자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짬뽕이 됐냐면 토템, 우리나라 무속신앙 중에 조상신을 섬기는 게 있었어요. 불교와 다르게 또 조상신을 섬깁니다. 절에도 조상을 모셔놓고 신패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조상 혹은 귀신 혹은 불교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뭔가 지각을 갖기 전에 그것들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장독대에서 빌고 뭐 집을 지을 때 상냥식이라고 해갖고 제사를 지내고 또 뭐 동네에서도 마을 제사를 지내고 또 동네에 어떤 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밑에 사람들이 뭐 초를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또 우리 수능이 되면 사람들이 그 학교 앞에서 뭔가 엿을 붙여놓고 초를 붙여놓고 고사를 지내고 산속에 큰 바위나 이런 데 가면 수능을 맞이해서 거기서 뭐 또 백일기도 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유다의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근원을 올라가면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특히 이세벨이란 여자에 의해서 이 바알의 신상 아세라 목상이 들어온 이후에 그게 그냥 지금 이 저주 같은 이것이 지금 요시야가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김, 여호야김 당시에도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죠. 왕이 바뀌어서 개혁이 일어나도 그 아들이 다시 또다시 이게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있을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조상대로 대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갈대아인을 보내고 모압인을 보내고 또 암몬 자손을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쳐들어가게 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민족을 향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기만 지나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아들 때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뿌리내려 있는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에 갔을 때 뭐 주변에 고사라든지 제사라든지 또 귀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하면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많죠. 집에마다 다 신패와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우상숭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로 해주자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아들 때 므낫세라든지 엘리야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종교개혁을 당연했던 왕들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만큼 신앙개혁을 내려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이 말씀으로 양육함에 있어서는 원칙과 규칙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그 기준과 원칙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중에도 점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 보는 사람. 점집에 가고 점 보는 사람이 40%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쓴 사람들 중에 점을 본 적 있습니까? 40%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다 민족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깊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이걸 끊지 못하면. 왜 그럴까 보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까지 가냐면 이것도 종교, 이것도 종교, 이것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분명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큰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스 엘리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서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